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지금 한국 사회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열풍이 코로나이고, 또 하나는 토로트입니다. 모 방송국에서 경연대회를 시작을 하면서 700만 명, 거의 10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그 이어서 모든 방송이 트로트 방송을 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트로트 음악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듣게 되고 있습니다. 또 추석 때에는 11년 만에 등장하신 모 가수가 노래와 시구를 보여줌으로 대한 국민들을 신나게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전통 가요는 우리를 다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바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들끓게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요. 어디 커피숍도 제대로 들리지 못해요. 5사람만 되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직장, 일터, 생업 다 비대면이니 방역이니 하여 우리 모든 자유로운 모든 활동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억압된 것 같아서 우울하고 답답한 것이지요. 우리 삶이 빡빡해지면 우리 마음도 힘이 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도 어두워집니다. 또한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살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스트레스요, 우리 삶을 이와 같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일상의 이 행복이 더디 오게 되면,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아멘.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망이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진로나 이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밟혀보려고, 넓혀보려고, 재미난 것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할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해 보일까봐, 누가 무시할까봐, 없어 보일까봐, 체면 구길까. 이것이 속으로도 어렵고 겉으로도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하고 눌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나라, 샬롬의 왕국, 이 평강, 이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세가 이
분명한 이 증거를 이 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우주 역사상 첫 번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서명까지 하셔서 모세에게 딱 안겨준 것은 전무후무한 최초의 사건이고 참으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노예요, 떠돌이요, 눌린 자요, 그리고 주권이 없는 이 백성에게 이제는 너는 나라가 있고 너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요 합법적으로 세워주는 날이에요. 굉장한 날이에요. 헌법이 선포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이 인정받는 그런 놀랍고 놀라운 날이에요. 어제 북한에서는 뭐 노동절이라 가지고 어마어마했지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는 날이었던 거죠. 이게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제 태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여기서 시내산에서 선포식이 언약식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 이 모세가 얼마나 당당하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이 산 아래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금을 모아서 황금소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소는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핏대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황금의 소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라 라고 춤을 추며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광란의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너무 황당하고 분노하여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는 당신들 이 백성들아 이 족속들아 하나님하고 상관없노라 라고 이 돌판을 깨뜨리며 언약을 이와 같이 무시하고 언약을 이제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왜 황금소를 만들었을까? 그 근본 원인은 뭐냐?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40일 동안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고 갔던 모세가 코빼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이 백성들 간에 어떻게 해요? 이게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가짜 뉴스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불안이 더 고조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살 길을 찾자 하면서 애굽에서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게 체질화됐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이 아피스라고 하는 황금소거든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이렇게 우상화한 거죠. 근데 모세의 입장은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영적인 고단한 극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받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와 같이 대화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은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나 이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너 혼자 가. 오늘 말씀 이거예요. 너 혼자 가. 자, 백성들은 불안해서 그렇고 모세는 영적으로 이와 같이 고단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라와 그리고 백성의 그 축복을 받고 내려왔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결국은 뭐냐?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는데 백성으로부터 오는 건 스트레스예요. 그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고 하나님과 토론을 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보고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 나하고 같이 갈 동역자나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그러면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여기까지 이 백성들 끌고 왔는데 여기서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대화하고 하나님 토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지친 모세에게,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위로의 말씀이 3가지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둘째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데, 3번째로, 내가 영광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대전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너와 친히 함께 가고 쉬게 하고 영광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고 우리의 쉼과 영광을 얻으시어 이 고단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곧 그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이 3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지도자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시 백성이 온전하게 따라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 가장, 믿음의 가장, 한 집안에서 가정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가는 가장은 엄청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중압감이 있어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목사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나라를 이끌고 가고 회사를 이끌고 가는 사장님, 회장님,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의 얼굴을 취임식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는 와이셔츠 입고 막 방송에 나서 대화하고 막 기꺼이잖아.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얼굴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경색돼 있고, 그리고 좀 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얼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황금의 신을 만들었어.
백성들은 지금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더 모세가 더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떠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울산에서 33층 지상 복합 상가 아파트가 큰 불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맹독성의 가스는요, 한 번 마시면 그대로 쓰러져요. 제가 화생방, 군대 가고 화생방 훈련을 하거든요. 딱 집어넣고 가스 터뜨리자, 훅 하는 순간 막 해롱해롱하고 힘이 다 빠지고 여기는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그렇거든요. 이런 가스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나온다고요, 수돗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변기에 물에 수건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아났대요. 아니 변기에 이 수건에다가 입에 대는 일은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다급하고 위기할 때는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이 영적으로나 우리 삶의 연장에서 샬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더 극심하게 활동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황금소가 뭐예요? 불안 대체 우상인 거예요. 불안을 대체하려고 하나님 대신 이것이 나를 이끌 거라고 하는 대체시키는 거죠. 모세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나를, 이 백성을 여기다 그냥 보내두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대화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의 위대함이고 지도자가 꼭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다 어렵고 힘들고 교회도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려울 때에 차라리 버려두시지요. 함께하지 않으려면. 이게 주의 종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너와 너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과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는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앞서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와 같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총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랬느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 바울, 그 다음에 그 엘리야, 그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위로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도 로마서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가. 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와 함께 나 좀 편히 쉬게 해달라.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 속에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뭐냐? 황금송아지인 것입니다. 황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하고 우리의 불안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때만이 불안을 이길 수 있고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바울도 엘리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불안을 그 황금소를 떠날 수 있고 그 황금소를 위와 같이 분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대전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영광을 보이리라.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토론을 원하고 대화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걸 하브라타라고 해요. 하브라타.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취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계속 묻고 답고 묻고 답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브라타. 이게 토론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인 거예요. 일방적인 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다려줘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요게 쏠쏠한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묘미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여기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게 교육의 1번지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신앙인들, 형식적인 신앙인들, 규범적인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그럼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을 네 마음에 이루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는 비결이 뭘까요? 잘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못되고 잘못되고 허물 많은 것도 인정하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는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50%는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자전거도 못 타요. 운동은 젠발이에요. 그런데 한번 앉았다 하면 10시간도 앉아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재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한 것도 재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원사님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지금 기능사 1급은 됐을 거예요. 학원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재능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듯이 반반인 거예요. 그걸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부 잘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참회의 기도하고 고백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잘못한 거, 못한 거, 못난 거 그걸 자꾸 고백해서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나는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래? 그러면 하나님 우리 회출이 되십니까? 덮어주시잖아요.
이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쉬게 하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영성은 세상 소식, 세상 풍문, 유튜브, 세상 사건, 세상의 뉴스 너무 많이 듣지 말 것, 너무 많이 보지 말 것, 너무 많이 하지 말 것. 왜 그러냐면 영성을 이놈들이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이 눈으로 들어오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와 화를 자주 내게 돼요. 그러면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참지 못할 때 이거까지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50%는 잘못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50%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분을 다 바로 볼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려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힘을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못 움직이겠습니다. 나는 지금 떨려서 이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덤벼드는 이 사람들 내가 겁나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이 코로나와 직장과 내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생업과 일터 이것들이 덤벼들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내가 이름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말로도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하고 뭐 한 거예요?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얻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도 기도하세요. 이게 아주 그냥 형식적인 단어가 됐어요. 내가 이제 언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좀 신선하잖아요. 하나님과 토론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토론하자.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요. 근데 주은혜교회가 옆에 있거든요. 주은혜교회가 이번 추석 명절에서 했던 분이 거기 다녀간 거예요. 그래도 막 난리가 나서 막 그 주변 사람들이요 막 빙빙 돌아가더래요. 목사님 코로나 목사님 교회에서 왔었다고요? 이름이 똑같은 거 교회 이름이. 근데 저 경선 큰 마을에 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알고 봤더니 TV조선에서 오고 기자들이 오고 시청에서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번 걸렸다라고 하면 교회도 사업장도 커피숍도 어디도 어떻게 해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백성들이 주민들이 모두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좀 쉬게 해주세요. 내가 이 너무 중압감에 시달리니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나와 함께한 것을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쉬게 하려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영광을 보이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